그 유명한 대하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 여러분 소설 읽은 분도 있고 오페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레 미제라블의 그 작가인 빅토르 위고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생애에서 최고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 가지다고. 하나님, 영혼, 그리고 책임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혼, 책임감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그 글을 보거나 그러면 저는 굉장히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하나님, 영혼, 오케이, 그건 이해가 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왜 책임감일까? 그 많고 많은 중에서 왜 책임감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참 지도자, 살아있는 살리는 작가는 공경과 비참에 처해있는 자기 시대의 그 백성들과 독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가 혼란한 것은, 가정이 흔들린 것은 아버지가 무책임해요. 교회가 흔들린 것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무책임해서 그래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싸움박질이라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진정한 성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자기 시대에 같이 공경에 처해 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봐도 그 절대 그 동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존경받는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목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지도자였습니다. 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그만 아론이 앞장 선동자가 돼가지고 황금 송아지 앞에 우상하고 뛰어놀고 제사 드리고 귀걸이를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역시 지도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고 다 멸하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들을 죽이고 살리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예 삭제 포맷해 주세요.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지도자. 이게 지도자지.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그 1500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모세 그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나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된 지금의 지도자나 다 동일한 것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는 그것을 얼마나 이 지도자에게 책임감이 그토록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게 모세.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을 기소하고 그 다음에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는 얘기가 오늘 우리 읽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거짓 목자들은 뭐냐? 그 전 문맥을 보면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의 새 왕들, 그들을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왕과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소한 내용, 기소하려면 분명한 제약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목자는 뭐냐 하면, 목자는 하나님 왜 목자를 세웠어요? 목자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돌보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과 그 지도자들, 목자들은 무책임했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 기소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소한 그 죄악을 낱낱이 선포해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이 성경이 쫙 마음에 확 눈에 들어올 거예요. 시작.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 몰아내고 그 양떼를 돌봐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그 기소 내용을 분명히, 그들의 죄악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기소 내용이 뭐냐? 양떼,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서 내쫓은 죄입니다. 흩어서 내쫓아버린 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말 듣지 않으면 흩어서 그 다음에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 죄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소한 그들의 죄악이 뭐냐? 거짓 목자들의 그 죄악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돌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양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흉악한 내 양떼를 잡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들의 죄악을 기소해서 구속시킵니다. 반드시 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이 목자에서 내가 제거할 거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당시만 아니라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은 일이 더 흉악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 성경이 그걸 다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시대가 성경대로 돌아가거든요. 성취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매체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뭐 해가지고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나 이재록 이런 사이비들, 성도들의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물질을 자기 배를 채워가서 거짓 이런 목자들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잘못되고 거짓 목자지만 드러나지 않는 진짜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들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더 거짓과 그리고 혼란한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성 혼자 신림동에만 혼자 등산 가면 뭐 두려웁니까? 아니요, 양주의 시내도 혼자 대낮에 밤이 아니고 대낮에 혼자 산책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과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난 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특별히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너무 이상한 목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상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정말.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인지, 그냥, 혼합시켜 놓고, 칵테일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게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와버렸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목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잡아먹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서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목자를 제거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참다운 새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야. 참다운 새로운 진짜 내 양떼를 돌보고 잘 먹이고 잘 세워낼 수 있고 새끼를 잘 낳아서 같이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참다운 목자다 그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구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스라엘이 유목민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문화권 속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 목자, 이제 참다운 새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게 되면 이 새 목자는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3절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세운 참다운 목자가 와서 이것을 회복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네,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 남은 양을 내가 다 불러서 모으겠다. 거짓 목자들이 다 흩어버리고 내쫓았는데 다 내가 모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살던 목장으로 모아서 번성하게 하고 부흥케 할 거다라고 약속해요. 누가요? 참다운 새 목자가 오게 될 때 그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새 목자는 4절에 보면 이 일을 해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4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돌봐야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이 참다운 목자가 이제 세워지면 이들은 절대로 내쫓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양떼를 무서워서 잡혀 먹을까봐 내쫓을까봐 버림당할까봐 양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은 결단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참다운 새 목자는 하나도 하나님의 양을 잃지 않도록 하기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왜 지금 원독자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있게 했을까? 저자의 의도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원독자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나라도 망했고 성경도 무너졌고 앞길은 깜깜하고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치 않게 끌려왔어요. 바벨론 이국 완전히 내팽개쳐 버린 거, 버림당한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저 멀리 갖다가 퍼서 던져버린 거죠.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이 약 580년경에 살았는 포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장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이러다가 죽을런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말도 언어도 전혀 문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문화 충격 속에 있는 그 원독자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고 살자니 너무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진 이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앞길이 또 터질까봐, 또 우리를 강탈할까봐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한 거예요. 결단코 거짓 목자들처럼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새로 보내준 새 목자, 참다운 목자는 다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부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꼴을 먹여서 잘 돌보게 해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위로와 소망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그 참다운 새 목자는 다윗의 자손 왕가에서 왕으로 우롱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될 거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주님이 어김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셨고 성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새 참다운 목자고 선한 목자고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살려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가신 분이세요. 자, 구약은 항상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로 봐야 진리가 보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PPT 한번 띄워주시죠. 10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꾼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요, 양을 지키고 목숨을 버리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맡겨준 양태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자기부터 살려고.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그들을 잡아먹고요. 사꾼 목자는 그들은 내가 위기를 당하면 힘들면 그들을 버려두고 자기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리고 그 양을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성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렇게 사랑해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경영 원리대로 따르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다니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자기가 목자가 잘못한 그 한 마리 양이 지가 잘못해갖고 어디 가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99마리 양은 잘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경영 원리에 돈 버는 계산으로 따지면 그 목자는 그 99마리 여기 두고 우리에다가 한 마리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고. 99마리 잘 돌봐서 한 마리 포기하고 잘 새끼를 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 경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성경대로 이 땅 위에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찾았으면 그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기뻐서. 어깨에 메면 축 처진 그 양, 그거 무거워. 나도 그렇지 않아서 찾아다니라고 지쳐 있는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 그러면 안 돼요. 질질 끌고 와야 돼요. 질질 끌고 99마리 앞에 세워놓고 한 마리 기른 양, 네가 뭔데 나를 고생시켜. 그래서 뽕 때려서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려 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99마리가 긴장을 해서 아이고 나도 이제 저 한 마리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독재자가 돼야 돼요. 인민재판을 해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한 마리 찾아왔고 너무 좋았어요. 왜? 그 양은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와가지고 뭐예요? 잔치 동네 방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아니, 한 마리 그거보다 잔치 값이 훨씬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한 마리 찾았어. 다 와라, 다 와라. 그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 그 사랑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앞길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왜 불안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저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을 한 3년 동안 제가 전에 막 계속 불렀어요. 막 저절로 나오는 거야.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무슨 사람 신방 가도 막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야.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진짜 믿으니까. 앞날이 불안해진 게 아니라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찬양이 버물터치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앞날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지? 그건 목자이신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당해봤죠. 안 믿어.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자식이 안 믿어. 그리고 계속 불안해. 무서워. 그러면 아빠 여기 있어. 그래도 무서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아빠 엄마를 너는 무시하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항상 돌아봐 보세요. 최선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주고 할 거예요. 네. 아멘. 이걸 따라해 주세요. 한번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세요. 참된 목자는 항상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거짓 목자는 거짓 예언과 환상을 말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 시작. 아니야. 아멘. 그래도 역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참된 목자는 항상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기 그 거짓 예언 환상을 말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차라리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요. 참된 목자 이 시대. 거짓 목자는 예수님에 갈까봐 그것을 시선을 다 자기한테 모아가지고 자기만 바라보게 해요. 자기만 의하게 해요. 자기 배를 채워요. 이건 거짓 목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정시기도 따라서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거린 이 지체장애자,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우가 하나 있어서 거지야. 그래서 한 푼 줍시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지시해요. 베드로, 요한에게. 저가 달라가는 돈 너 주지 말아라. 내게 있는 건 네가 줘서 일으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말해요. 그 거린에게 우리 잘 봐봐.
쳐다봤어요. 돈 줄까 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은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느니 너 일어나 걸어라고 잡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잡아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기적이다. 와, 베드로 요한 능력이 대단하다. 막 베드로 요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두려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지 내가 일으킨 거 아니거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50 한번 띄워주시죠. 이걸 잘해야 돼요. 진짜 참된 지도자, 목자는 이걸 잘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령의 사람, 참된 목자, 참다운 새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예요. 우리 목자모님들 너무 수하고 애쓰시는데 이걸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나를 의지하려고 그러면 의지 못하게 만드세요. 자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야 예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섭섭하게 여기게 하세요. 섭섭하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감수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걸 껍질을 깨고 일어나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마녀 어린아이로 만날 그러면 안 돼. 여자를 키워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크죠.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앞날이 또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앞날을 두려움이 커진단 말이에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힘은 점점 빠져가지,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지, 자녀들은 계속 커가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날은 불투명하지. 해놓은 것은 이루는 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헤쳐나가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실천할 말씀 띄워주시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새벽 첫 시간에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한다. 진리는 단순해요, 단순해. 그런데 심플해야, 삶이 심플해져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막 생각부터 복잡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요, 에너지가 안 나와. 일할 맛이 안 난다니까. 왜?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그래. 금방 지쳐버려. 왜? 에너지가 100% 이게 충전이 돼야 되는데 10%밖에 안 찼어. 그러니까 금방 그 바닥 나는 거예요. 방전돼 인생이.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삶은 단순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그대로 진심으로 믿고 새벽 첫 시간에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셔야, 감동 주셔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왜 이런 마음을 갖추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인도하시고 바로 이것이었구나, 다 알려주고 다 체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참다운 목자, 새 목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찌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인생 목회를 해보고 인생 살아보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께 최선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또 한 주간 하나님은 항상 보다 최선. 믿고 고백한 대로 한 주간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